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기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며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부들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세요.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이번 주에 했던 저희 아버지가 전에 췌장암 검사를 받았다고 말씀을 간증을 했었는데 결과가 또 다시 재검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나왔는데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애매한 게 나왔다는 거예요. 애매한 결과가 나와서 12일날 결국에는 어제 결과가 나왔고요. 어제 결과가 나왔고 12일날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는데 제가 아무래도 아빠가 걱정이 되고 해서 어제 전화를 했더니 아빠가 좀 아닌 척 하시는데 느껴지잖아요. 딸이니까. 그래서 아빠가 걱정하는 게 두려워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화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수술해야지. 그래도 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아빠가 살아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아야지가 아니라 아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거라고 이렇게 찬찬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아빠가 원래 고지식하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내셔가지고 말을 못 하는데 어제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는지 아빠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아빠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가 그거를 안 믿진 않으시거든요. 저를 신뢰해 주셔가지고 들어주시는데 아빠 지금 상태가 예수님과 등지고 있다. 예수님과 등지고 있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셨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빠 하나님한테 등진 적 없다.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산다. 아니다. 아빠는 천국의 소망을 가졌을지언정 천국 갈 삶을 준비하지 않고 사신다. 예수님과 등지고 사는 것이 술, 담배하고 아빠는 지금 술, 담배 하면서 안수 집사이면서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 친구들이랑 막 먹고 즐기고 그렇게 놀면서 예수님은 주일날에는 주일 성수하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게 예수님과 등지고 사는 삶이다. 아빠 지금 그렇게 사신 거다. 그랬더니 아빠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인정을 하니까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고 이제 그냥 들어주시길래 이제 얘기를 더 한 거죠. 더 얘기를 했는데 아빠 지금 상태로는 솔직하게 말해서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아빠 지금 이대로면 지옥 가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랬더니 자신이 없대요. 본인도 지금 죽으면 천국에 못 갈 거라는 걸 아시더라고요. 천국의 소망은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 이제는 짝하지 않고 예수님한테로 확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셔가지고 돌이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빠도 이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도 수술을 할지 말지는 믿음대로 행하라 그러셨어요. 저희 아빠에게 믿음대로 행하라. 수술을 하든지 안 하든지 고통은 따를 거다. 췌장이 아픈 거니까요. 그게 고통이 따르겠죠. 수술을 해도 그 비장과 췌장을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뭐 당 조절도 해야 되고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안 하면은 안 하는 대로 또 이 병을 갖고 사는 거기 때문에 큰 위험성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믿음대로 행하라 하신다. 근데 대신 고통은 따를 거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치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계기로 만드시겠다고 하신다. 어떻게 하시겠냐 그랬더니 수술 안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수술 안 하겠다. 그러면 아빠가 그걸 하나님한테 매달려 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매달려 보겠다. 그래서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금방 다시 전화가 왔는데 오살리 기도원 가는 방법 좀 알려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전화가 오니까
왜요? 왜 오살리 기도원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처음 은혜 받은 곳이 그곳이어서 또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찾아봐서. 그래서 아빠 차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차 주차해놨는데 밥 먹으려고 주차해놓고 밥 먹으려 들어갔더니 누가 와가지고 차를 받았대요. 그래서 차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하나님이 사인이다. 이거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사고 나고 막 아프고 막 재정은 다 바닥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다 막는 거예요. 여태 그래 왔었어요. 그랬는데도 고집을 부려서 여기까지 온 거였거든요.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최씨인데 아빠도 최씨니까 이 최씨 똥꼬집 최씨 죄송해요. 최씨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최씨 똥꼬집이라고. 그래서 아빠 너무 막 그 고집이 안 꺾여서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하셨었는데 이제는 완전 다 사방팔방으로 다 막으셔가지고 궁지에 몰아 넣으신 거예요. 거기 들어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11살 때 아빠가 오살리 기도원 돌아가셔서 20일 금식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하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숨을 걸고 이제 들어가겠다 하시더라고요. 아빠 세상 거 다 끊고 들어가겠다 그러시길래 아빠 잘 생각하셨어요. 할머니한테 회개 기도문 있으니까 그거 받아서 갖고 들어가세요. 그거 회개 철저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병이 안 나도 그렇게 회개하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나 죽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먼저 가셔도 그게 저는 괜찮은 게 천국만 가면 되겠다. 천국만 가면 괜찮더라고요. 마음이 전혀 아프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걸 통해 제가 매이거나 막 주저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빠가 이게 제발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짧을지 길지는 모르지만 그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구했더니 그것이 너희 은혜라고 그것이 너희 족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체의 가시를 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매달리고 낮아질 수밖에 없게끔 주님이 그렇게 몰아주시는 게 축복이고 축복이고 은혜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아빠가 또 오늘 기도원 들어가셔서 이제 또 작정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니까 한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빠 혹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나 너나 동생이나 마음의 준비는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시라고 그냥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 있어서 요것만 먼저 하시라고 그거면은 다른 거 아무 걱정 안 한다고. 맨 처음에 제가 막 병원비 걱정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빠 병원비 어떻게 해요? 막 저도 막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걱정하지 마라. 아빠 카드 있다. 그래서 카드는 돌려막기잖아요. 그러고서 하나님한테 구하셔야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수술도 일단 안 하고 이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이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돼서 저는 참 이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게 짧지 않고 예수님한테 갈 때까지 쭉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가장 커요. 이게 너무 이렇게 반짝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플 때 잠깐 반짝하고서 사람들이 아플 때는 진짜 이 땅에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막 기도하면서 막 초월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낳고 나면은 이제 사람이 원래 본성이 나타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개인적인 간증은 여기까지고 하나는 또 달란트와 은사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역사하셨던 거 이것도 저희 개인적인 간증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들림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태껏 들림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속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루는데 내 안에서 더러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거, 싫어하는 모습들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데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엄청나게 아프고 너무 심할 때는 이렇게 난청이 와요. 제가 난청이 오더라고요. 난청이 오거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상해지거나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힘이 드니까 이렇게 연단받고 그러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막 귀도 안 들리고 막 몸도 안 좋고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몸에서까지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이 이제 적신호가 오면서
그랬는데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솔직히 몇 번 있었어요.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는데도 여태껏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은혜로 왔는데 제 힘으로는 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왔고, 오는 과정 중에서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빼내야 되는 것들, 가지고 태어났던 악한 기질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루시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고 계속 받는 중이에요. 받는 중에 있고, 순간순간 예수님이 또 예전 것도 꺼내가지고 이렇게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족한데 다 된 게 없는데도 일을 줘요. 너무 내가 봐도 나는 일할 자격이 없어. 너무 된 게 없어. 성화된 게 너무 없어. 너무 가시가 많아. 그런데 예수님은 달란트를 줘서 쓰시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섬김의 달란트를 줬대요. 그래서 토요 예배를 저희 집에서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나중에 한 달에 2번으로 늘어나는데 음식으로 제가 섬기는 거예요. 제가 직접 음식을 해서 10명 정도 모이면 음식을 해서 이렇게 섬기는 거. 근데 그게 저희 달란트였던 거예요. 이게 사명이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하면서 어떻게 알았냐,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땅에 감추지 않고 사용하는 거, 그리고 또 섬기는 분들에게 어떤 거냐,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한테 한다, 예수님께 대접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기를 원한대요. 그거를 마음을 주셔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알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알게 됐고, 그 이후로는 그 달란트를 귀중히 여겨서 섬기는 게 기쁘더라고요. 물론 육체는 되게 힘들고 고달파요. 막 반찬 뭐 해야 되나, 뭐 이번에는 뭘 해야 되지, 막 그거를 며칠 동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똑같은 걸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바꿔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반찬이며 막 메인 음식이며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또 어쨌든 그냥 배달 음식으로 여러 개 막 피자며 뭐 치킨이며 막 족발이며 이런 거 다 시켜요. 다 시켜서 같이 먹는 거예요. 풍성하게, 적지 않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남더라도 넘치도록 그렇게 섬기는 걸로 하게 되고, 정말 돈이 안 아깝더라고요. 돈이 계산이 안 돼. 근데 저희 둘이 사 먹으려고 그러면은 2만 원이 넘어가면 손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오므라지면서 이거 너무 비싸다. 3만 원, 2만 5천 원 넘어가면 딱 보면서 먹고 싶은데 안 됐다. 2만 5천 원이 넘는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걸 먹는 거예요. 그보다 저렴한 거. 근데 이런 거 제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쪼잔해지는데, 사람이 이렇게 손이 오므라지는데, 희한하게 섬길 때만 손이 이렇게 쫙 펴지는 거예요. 막 앞뒤 안 재고, 희한하게 앞뒤 안 재고, 그냥 예수님이 너무 기뻐한다니까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더 채워주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분명히 이번 달에 적자거든요. 마이너스예요. 적금도 뭐 한 달에 제가 그때 20만 원밖에 못했어요. 적금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은혜였는데 20만 원밖에 적금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섬기는 데 쓰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저 이번 달 적금도 못하고요, 마이너스예요, 어떡해요, 이 말 한마디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디선가 갑자기 누가 10만 원, 20만 원, 막 30만 원, 크게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누가 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매달 섬길 수가 있었어요. 매달 섬길 수 있게 주님이 그렇게 다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하니까 또 예수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또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시는데, 다른 것도 섬길 것들이 보이게 하셔요.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겠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겠다, 뭐 중고로 섬겨야겠다, 물질로 섬겨야겠다, 아니면은 이렇게 이 간증도 이게 사실 달란트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 주시는데, 특히 정말 감사했던 거는 강 목사님과 박 목사님이랑 같이 제가 신방을 다녔잖아요. 그 예복 입히는 사역을 다닐 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필요 없거든요. 솔직하게 냉정하게 봤을 때 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에 낄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분이 예언도 하시고, 축복 기도할 때 그 축복 기도도 엄청 세고, 예복도 두 분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데, 굳이 제가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두 분이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껴줘서, 예수님의 일을 껴주셔가지고 가서 예언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같이 축복 기도하는 사람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써준다는 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써준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확장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손해보는 게 없어요. 저를 안 쓴다고. 내가 손해보는 거지. 내가 나를 안 써줘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써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상도 주겠대.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뭐 상바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상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천국에 집 바라본 것도 아니었고 면류관을 생각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어요. 그냥 써준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물불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피곤하고 몸이 고되고 괴로운 일 있어도 개의치가 않아지더라고요. 그냥 써준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비행기를 제가 못 타요. 몸이 이렇게 그 항공기 중이염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면은 귀가 이렇게 고막이 이렇게 고꾸라지면서 이렇게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아프고 실제로도 그 상태로 계속 비행기를 타면 고막이 터질 수 있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는 꼭 비행기 전용 귀마개를 끼고 타요. 그거 끼면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빼면 이제 또 그 기압차 때문에 귀가 다시 아파지니까 빼지 못하고 비행기 타는 내내 껴야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지도 않게 약간 공황장애처럼 비행기 탔을 때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구토를 하는 거예요. 막 정신이 약간 이렇게 몽롱해지면서 약간 정신이 이렇게 잃을 것 같은 느낌?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오면서 식은땀이 나고 이렇게 막 두렵고 심장 두근두근하고 구토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무서운데도 제주도를 갔어요. 하나님이 그 1시간 타는데 그렇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1시간이.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면서 그 전날에도 기도하고 청심환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도 안 돼요. 이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약국에서도 이게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 먹는 것도 알아봤더니 그게 잠시 증상에 이게 조금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아예 괜찮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약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막 두렵고 심장이 떨리는데도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아니까 갔어요. 써주신다는 게 감사해서 갔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하고 공포스럽고 이런 건 있었지만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더 감사했던 거는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잘 웃지 못했는데도 예수님이 웃고 계셨다는 거. 이렇게 공항에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강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막 날아갈 것 같으면서도 막 예수님 그러면 제가 비행기를 100번을 타더라도 토를 100번을 해도 주님 뜻대로 하겠다고. 토하는 거, 막 공포스러운 거, 식은땀 나는 거 아무 문제 안 된다고. 그 육체적인 나의 그런 뭐라 하지 이렇게 그 육체적인 그런 아픔 때문에 주의 일을 그르치지 않겠다고. 그냥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가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은혜니까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겠다고.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들고요. 피곤한 거, 뭐 재정적인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상 받는 거, 막 주님 보자 가까이 가는 거 이런 것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예수님이 기쁘다니까 계속 웃게 해드리고 싶은 거. 그 마음 하나뿐인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로 그냥 예수님이 기쁘대, 예수님이 웃으셔. 그러면은 그냥 다 해야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도 너무 좋아서.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여기 그냥 눈 녹듯이 그냥 싹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의 일을 할 때에는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다짐해요. 나에게 주신 사명, 비록 내가 설거지를 한다고 해도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해도 남들이 보기에는 화장실 청소하는 거 이거 팁인데 화장실 청소하는 거
좀 누추하다고 생각하고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화장실 휴지통 비우는 거 이런 거. 근데 그게 상이 더 커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봐가지고 하는 게 지혜예요. 영적으로 지혜예요. 막 광대상 청소하는 거 막 보기 좋잖아요. 그것보다 이제 광대상 하는 것도 이것도 되게 큰 상이거든요. 이게 청소하는 거. 근데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 남들이 싫어하는 거, 꺼려하는 거를 내가 먼저 하는 거, 그거 예수님 그 중심 봐가지고. 대신 뭐 중심이 내가 이거 했을 때 더 상을 받지 이런 계산이 아니라 아무도 손대지 않는 거. 그래 내가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쓰고 주님의 전이니까 화장실도 주님의 전이니까 깨끗하게 해야지. 우리 예수님 전이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집에 화장실을 내가 깨끗이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주 사소하고 누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섬기는 거 그것 또한 또 달란트가 되잖아요. 사명이 되고 반찬으로 섬기는 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각자마다 그런 게 보일 것 같아요. 보이실 것 같아요. 달란트 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힘들어, 귀찮아, 내가 싫어하는 거 시키실 수도 있어요. 거의 내가 좋아하는 걸 시키고 싫어하는 거 시켜요. 뭐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저 맨 뒤에 앉아 있거나 존재를 몰라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말 안 걸어줬으면 좋겠고 좀 그런 사람인데 여기 쓰는 게 엄청난 용기고 엄청 힘든 일이었거든요. 맨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얼굴을 내놓으라고 했으면 안 한다고 했을 텐데 처음에 그냥 10분짜리 간증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음성만 나오면 되고 이름도 안 밝혀도 되고 막 그냥 최전조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마음에 걸려서 그냥 이름은 공개하자 해서 이름도 공개하는 게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최전도사 처음 거 보면 최전도사라고 돼 있을 거예요. 제 거 간증에. 근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최하늘 전도사 이름 공개하는 거 이제 힘든 게 그걸 또 이제 오픈해.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도 공개하라고 해서 공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감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처음부터 얼굴 공개하라고 했으면 순종 안 할 거 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만 했다. 요거까지 순정해. 내가 요만큼이어서 여기까지 순정해. 이렇게 점차 늘려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감당 못하려는 거 아셔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더라고요. 처음부터 또 이거 다 해 이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열어주고 또 맡겨보니까 괜찮네 그러면은 또 열어주고 맡겨보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러면 또 열어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참 밀당을 잘하시고 정말 밀당의 고수예요. 그래서 혼낼 때는 그냥 확 잡아가지고 그냥 너 지옥 갈 것처럼 다루잖아요. 지옥 간다, 너 지옥 간다, 너 들림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확 밟았다가 또 세워줄 때는 막 엄청 세워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정말 지옥을 맛봤다가 천국을 못 봤다가 이거를 반복함으로써 자고하지 못하고 그냥 나 죽었어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근데 또 그렇게만 되면은 이렇게 못 걷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낙심해갖고 주저앉으면은 못 가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세워줘가지고 또 막 갈림 주시고 또 그러다가 너무 기고만장해졌다 그러면 또 밟고 예수님은 그렇게 조절을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을 때 절대 이것만큼 하기 싫어하면 그거 해야 돼요. 이건 싫은데 했던 거 있죠. 그거 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야 하고 그냥 만약에 생각지도 않는 나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뭘 하라 그런다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감사함으로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섬기는 거 말고요.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는 걸로 섬겨야 되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 나는 이 생수가 좋은데 나는 이게 스파클이 좋은데 이 사람은 저기 좋은 거 뭐지? 삼다수를 좋아해요. 근데 나는 이게 맛있다고 하면서 스파클 주면 이 사람이 고마워는 하겠죠. 티는 내겠죠. 고맙다고 말은 하겠지만, 나는 저기 삼다수가 좋은데,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삼다수 좋아하는 걸 아는데, 그러면 삼다수를 선물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생선을 못 드셔요. 그런 경우가 있대요. 목사님이 생선을 이렇게 비린내 때문에 못 드시는데 이 권사님들이 여기 아니에요. 다른 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간증으로 저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생선을 못 드셔서 한 숟갈도 못 드시는데 이 권사님들은 생선이 몸에 좋으니까 계속 생선을 요리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밥 먹을 때,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그 생선만 손을 못 대고 이제 내놓으면 권사님들이 투덜투덜한대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걸 해줬는데 왜 이렇게 안 드셔? 그런데 목사님이 생선을 못 드시고 냄새를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들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서 자기들이 마음에 이게 좋다 생각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받고 싶은 걸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받고 싶어 하는 거. 그걸 바꿔야 되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받고 싶은 게 뭔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드리는 거.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러면은 진짜 하늘의 상급도 정말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지 못했는데 전혀 생각도 안 했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강 목사님이 저 예언해 주실 때 천국에 비행기가 있고 승마 이렇게 그것도 있고 차도 있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아니, 스케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여기서 차 준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천국에 비행기를 준다 그러고, 막, 말을 준다, 차를 준다 그러니까, 너무 생각지 못한 은혜인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그걸 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고, 달라고도 말 못 하잖아요. 어떻게 달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 잘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강 목사님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더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완전 미쳐가지고 예수님 하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가리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불벌 안 가리고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상급을 쌓이고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도 복도 줘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에서만 잘 살고 여기서는 막 뭐라 그러지 먹는 거 막 끼니 걱정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늘에서 상급도 쌓고 이 땅에서도 먹고 이렇게 입을 거 뭐 이렇게 천막 있고 이렇게 지붕 있고 이런 집을 다 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들은 예수님 다 책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않고 뭐 내 돈이 다 나가는 것 같다 이런 걱정도 하지 말고 그럼 또 채워주시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모험인 것 같아요. 모험이고 몸이 항상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란트를 사용하시고 또 은사 주시면 은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모두 그렇게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막 웃으면서 막 감사하다고 나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주님께서 주시는 달란트 한 달란트여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하게 하시고 또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두 달란트를 주시고 두 달란트 맡은 자에게 세 달란트 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달란트들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 죽도록 충성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상급도 바라지 않고 주님 보좌 가까이 가는 반열 이런 것도 아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물고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예수님이 받으시마나 예수님 받으시기에 흡족한 그런 식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